예,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중국에 또 폭우가 내려서 100년 만에 홍수가 생겼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고 수십 명이 죽었고 11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비난을 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올 초에는 미국의 LA에서 또 폭우가 내려서 이틀 만에 6개월치 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가 쭉 56km 길이나 되는 산사태가 났다 하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자연재해 보니까 호주에서도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46년 만에 큰 홍수가 났는데 악어가 떠내려와가지고 주택가에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이게 잡아 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 뉴스로는 태국 방콕에 체감 온도로 52도나 되는 그러한 더위가 왔다 하는 소식도 들었고 또 아르헨티나에 얼마 전에도 체감 온도가 62도인데 위에 북쪽에 미국에는 또 영하 56도 그런 동시에 미국에는 영하 56도고 남쪽의 아르헨티나는 영상 62도 된다는 그러한 기상이변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산불이 나고 또 인도네시아, 러시아, 페루에 또 번개가 쳐서 이제 그냥 운동하던 사람들, 길 가던 사람이 맞아가 죽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또 스페인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지름이 10cm가 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서 55명이 죽었다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고 온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며 폭우며 번개며 홍수며 또 눈사태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현재 이야기고 올 초의 이야기라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날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채소나 과일값이 지금 한참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일조량이 부족해서 햇빛이 쬐어야 되는데 그 해가 부족해서 지금 과일이나 채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연 질서가 자연 모든 현상들이 질서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 빛의 질서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온갖 땅에 기는 땅에 있는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만드신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이 창조의 내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선함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와 보존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선하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에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한 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자 해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선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데 인간이 나도 선한 것을 한번 판단해보고 싶고 인간도 선하다, 세상도 선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장 후반부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드는 인간도 공동체로 만드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하고 똑같이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는 인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을 위한 자유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삼위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 테니까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 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거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지 물고기가 내가 자유를 위해서 물 밖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것은 곧 죽음이니 자유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속성을 너희도 구현해라고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자유의지인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것을 거부하였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한 부활을 주신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완전한 자유의 모습으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내 혼자만의 것으로 자유는 의미를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위임 통치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함께 누리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아름답게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위임 통치대로 아름답게 내 대신 다스려 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나누어 주며 내가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이 땅을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사람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희가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게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부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성적 쾌락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라고 종족을 번식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성적인 쾌락을 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아니하고 종족은 번식하지 아니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창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너희들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그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만드는 목적대로 살아라. 목적에 위배된 것을 살지 마라. 한계를 벗어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조화에 맞게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섬기면서 사랑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의 판단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했던 아픔의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생명의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인간 대용으로 인간보다 능가한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AI가 사람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명령을 위반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편리하려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로봇들을 만들었습니다.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AI가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AI를 하면 PPT도 만들어주고 뭐도 하고 이래서 AI를 한번 깔려고 했다가 너무 좀 무서운 거예요. AI가 그림도 이상하고 또 이게 알고리즘이 계속 뜨고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오르고 이래서 제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폰을 켜면 그것이 계속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겁이 나서 또 끄고 했습니다. 한참 한 며칠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AI가 뜨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AI를 100% 깔지도 안 했는데 조금 깔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AI가 막 이렇게 폰에서 작동되는 모습을 보고 참 무서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인간은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려고 하는 선악과를 다 먹은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유전자 조작이니 또 무슨 인공 기억력 칩을 뇌에 심으면 뭐 100년 동안 그 기억을 보장하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볼 때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가운데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을 때는 너희가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뭐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했는데 참 아름답고 선하고 조화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시는 것을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두 남녀의 결합으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준 이 창조물 가운데서 너희가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 잠에서 깨서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남자에게서 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할 때는 그 마음속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똑 똑같은 존재를 붙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는 속성이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공동체로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 이 아담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이 내 갈비뼈로 나왔으니 하와는 내가 지배해야 된다. 하와는 내 밑에 사람이다. 그렇게 차별과 지배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느냐? 범죄할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원리가 바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이 창세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큰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드신 조화 가운데서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너희가 그 선을 넘지 말고 빛을 만든 나의 빛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왜 아담네가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원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탄이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존재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존재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범죄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으니 다른 사람의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원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생명의 법칙을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여서 원망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추해지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추하니까 내 모습도 추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인간의 현상입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서 다시 올림픽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조화와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해 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아픔이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자연의 조화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수치를 보게 되고 왜 싸움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싸움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사일 한 발에 수천만 원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수조 원을 준비하고 수조 원을 낭비하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안 싸우면 그것이 다 남는 것인데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니까 서로 죽이기 위하여서 쓰는 그 모든 돈들이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도 이제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빛이 그 빛의 조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이러다가 올해만 해도 이와 같은 기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점점 이제 지구는 1.5도 온도가 올라서 이제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명령을 어기다 보니까 이제는 빛도 그 질서를 잃어가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처음 만드셨던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을 이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은 이제 조화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처음 만들었던 그 자연의 조화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나라에서 우리가 새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네 가지 창세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프고 참 힘든 자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드러내며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질서를 잃어가고 조화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열악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돌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참 의인을 보겠느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상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